살아있게 할까? 무엇이 우리 믿음을 살아있게 만들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실 때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 낯선 이름과 지명들이 등장하는 바람에 좀 당황스러울 수가 있으실 텐데, 오늘 본문은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요, 다윗의 그 재위 기간 중에 다윗이 이룬 승리와 전적들을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본문들에도 다윗이 이룬 여러 그 성취들, 그리고 성과와 전승들, 이런 것들이 다 흩어져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아주 주요한 그런 전승들을 요약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오늘 본문 어떤 내용이죠?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고요, 그리고 그 중심 도시를 차지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통해서 이 블레셋이 정말 오랜 숙적, 수백 년간 숙적이잖아요. 이 블레셋을 완전히 굴복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해 동쪽에 모압을 쳐서 속국으로 삼고 조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 8절의 내용은요, 아람을 정벌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당시 이스라엘 북쪽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바로 이 아람입니다. 근데 이 아람은 그냥 한 나라라기보다도 여러 소왕국들의 연합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람에서 가장 강한 소왕국인 오늘 본문에 소바라는 나라가 등장하죠. 거기에 이제 하닷 에셀이라는 왕이죠. 이 소바를 공격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람 전체를 패퇴시키고 아람의 주요 도시인 다메섹에다가 자기의 상비군을 거기 주둔시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13절에서 14절은요, 이 내용은 그 사해 남쪽이죠. 사해 남쪽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에돔을 쳐서 이 다윗의 이름을 이제 천하에 드러내는, 명성을 떨치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또 상주시키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이 에돔 바로 밑에가 홍해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에돔을 정벌하고 홍해로 진출할 기회까지 확보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그 이스라엘의 서쪽,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있고, 그렇죠. 그리고 모압은 동쪽, 그 다음에 아람은 북쪽, 그리고 에돔은 남쪽. 그래서 아마 이 사무엘하 기자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동서남북의 지경을 넓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처럼 수많은 전투에서 이기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죠. 이제 그 대목을 아주 오늘 본문이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그런 이 다윗의 승리를 오늘 본문이 아주 분명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대목 6절이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리고 14절에 또 한 번 나오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다윗으로 하여금 이김을 주시고 승리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거둔 그 모든 승리와 성취, 이것은 자기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모든 승리와 성취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다윗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다윗의 믿음의 고백, 표현,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나죠? 다윗이 얻은 모든 이 전투에서 이긴 전리품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 같이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는 인생이 되게,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하셨고요. 다윗은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승리, 성공, 모든 성과, 이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인정을,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거기서 얻은 그런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사무엘하 8장 보면 다윗의 그 인생의 기간 가운데 실은 이보다 좋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전엔 그렇지 않았잖아요. 또 이후에도 다윗이 여러 어려움도 만나는 그런 사건들이 있거든요. 참 오늘 이 사무엘하 8장만 같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참 이보다 좋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삶의 모습인 거죠. 물론 말씀드렸듯이 이 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승리와 업적을 부각하기 위해서 기록된 그런 대목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꼭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시간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시련이나 역경, 위험이나 장애에 부딪혀 가지고 정말 그것을 지나는 긴 고난의 터널들, 그런 삶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승승장구, 그리고 연전연승 뭐 이런 때도 물론 있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니까 물론 있었죠. 그러나 곤경과 난관의 연속이었던 그런 시간들도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그런 자신의 삶 가운데 무엇을 느끼고 어떤 것을 배웠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다윗의 교훈은 우리에게 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대적과 모든 역경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거 아닐까요? 다윗 자신의 인생의 과정들을 통해서 다윗이 가진 그런 교훈, 믿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모든 대적과 그리고 모든 역경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내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내게 이김을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다윗이 갖게 된 믿음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기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분이 승리자이시다.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게 이제 다윗 자신의 삶 가운데 갖게 된 믿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늘 이기는 승리의 그런 현장에서도 그런 날들이 있었죠. 그리고 여러 가시밭길 시련의 현실 속에서도 바로 그런 하나님을 다윗은 붙들었습니다. 무엇이든 능히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어느 자리에서든 상관없이 무엇이든 능하게 행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무엇이든 또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다윗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요 출애굽 이후에 지금까지 정말 블레셋의 그 옆구리에 붙어있는 작은 나라거든요. 물론 강한 나라입니다. 근데 옆구리에 붙어있는 그 서쪽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블레셋에 그냥 꽉 매여가지고요, 사사시대부터 해가지고 다윗 이전까지, 다윗 시대까지 지금 블레셋 하나 때문에 꼼짝을 못하고 있거든요. 늘 블레셋의 눈치를 보고 블레셋의 그늘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수십 년째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눈치를 보는 게 뭐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너무 정해진 그런 반응이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지금까지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지금까지 그렇게 익숙했던 그런 굴레, 당연하게 여겨졌던 굴레를 다윗은 벗어버립니다. 믿음으로 뛰어넘습니다. 블레셋뿐 아니죠. 저 위로는 아람까지 나아가고요, 아래로는 에돔까지 공략을 해가지고선 저 홍해를 진출하는 교두보를 확보를 합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어쩌면 성경을 보면은 사실 당연한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한 사건이 아니고 그게 당연한 일이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원래 출애굽 당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지경, 그게 지금 다윗을 통해서 사실 성취되고 있는 것일 뿐이거든요. 오래전, 수백 년 전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한 땅입니다. 그게 신명기 11장 24절에 보면은요,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이런 말씀이 실은 이 신명기 여기 11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반복해서 성경에 많이 기록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만큼 광대한 땅을 하나님께 이미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미 그런 경계를 주셨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저 옆구리에 붙어있는 작은 블레셋 하나 때문에 그냥 꼼짝을 못하고 블레셋 눈치를 보느라 그 그늘 아래 지금까지 수백 년 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그 광대한 경계 있죠. 예. 거기까지 진출하는 사람이 다윗인데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을 보고, 다윗은 어떤 믿음이죠? 현실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본 거죠. 그 약속을 붙드는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당신의 약속을 비로소 성취를 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까지의 그런 익숙한 그런 습관이 있죠. 예, 그것에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탈피해 버립니다. 지금까지 고정된 굴레,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보다 더 큰 것이기 때문에 현실은 어떠하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다윗의 시선은 거기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라면 능히 그 약속을 이루실 뿐이다. 하나님이라면은 어떤 현실 가운데서도 능히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이고, 하나님은 어떤 놀라운 손길을 통해서도 당신이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아멘. 그게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까지 사울까지 봐서 사사시대부터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블레셋의 굴레에 땅멍에 매여 있는 것이 그저 당연한 줄 그렇게 알았단 말이죠.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것이죠. 다윗은 믿음의 사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태도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딱 제한된, 고정된 그런 굴레 있잖아요. 습관처럼 그냥 그렇게 가져왔어요. 예. 그 한계와 굴레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극복하고 벗어나는 거, 그 지경을 넓히는 거 있죠. 예.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자리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매사에 안 돼, 뭐 그거 안 돼, 해봤는데 안 돼, 예, 그것처럼 믿음과 동떨어진 태도도 없다는 것이죠. 뭐만 하면은 그냥, 예, 그건 안 돼, 예, 그건 믿음에서 먼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익숙해왔던 그것이 그냥 갇혀가지고 그 굴레에, 그게 굴레인지도 모르고 그냥 제한된 우리의 시선을 가지고 거기서만, 그 광대하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모른다는 것이죠. 왜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코끼리는 이제 어릴 때 있잖아요. 그 발에다가 쇠사슬을 딱 묶어 놓으면은 나중에 커서도 그 사슬을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린 코끼리를 그 쇠사슬에 묶어 놓으면 어떻게 했어요? 뭐 다 그렇듯이 발버둥을 치고 벗어나려고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코끼리가 어리다 보니까 자기 발에 묶이는 그 쇠사슬을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냥 포기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다 자라가지고 코끼리가 성체가 돼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괴력이 있잖아요. 그냥 발만 한번 들으면은 그냥 쇠사슬이 다 그냥 풀어질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조차 하지 아니, 엄두조차 내지 않는 거예요. 안 될 거야. 지금까지 안 됐잖아. 안 될 거야라는 그런 자기 한계에 딱 스스로 묶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결국 다 자란 성체가 된 그 괴력의 짐승, 그런 코끼리인데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부터 묶인 얇은 쇠사슬 하나에 꼼짝없이 매이는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죠. 일명 코끼리 사슬 증후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은 학습된 한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학습된 한계. 우리 역시 이런 믿음의 자리에서 그럴 수 있어요. 학습된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해봤는데 안 돼. 해봐야 어쩔 수가 없어. 해보나 마나야. 그게 될 일이야? 뭐 그러면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믿음은 우리의 모든 시선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것을 바라는 태도, 그것을 소원하는 태도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거 아니고 뭡니까? 그렇죠? 성경에 소개된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제일 처음 하나님은 당신을 뭐로 소개하시냐면요, 전능자로 소개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믿음은 바로 그 하나님을 붙드는 거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잖아요. 그게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안 된다, 매사에 안 된다, 사실 그것은 믿음이라 할 수가 없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역사를 만나는 거예요. 예,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고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지 못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뭔데요? 그 역사를 만날 때까지 믿는 거, 포기하지 않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응답을 못 받았습니까?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외에 다른 것은 일단은 핑계와 변명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기도,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 그런 게 기도이고 믿음입니다. 그런 기도와 믿음만이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래서 얼마나 많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그것을 제한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못하고 많은 것들을 안 된다고 할 때, 여러분, 이미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제한하고 말았다는,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을 때 그야말로 모든 차원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렇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과정, 만나가는 과정.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소개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 신앙생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전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전에는 내 힘으로 살았어요. 딱 나의 인간적인 제한된 시선으로, 상식의 시선으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은 능력에 있어서도 사랑에 있어서도 무한한 하나님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 아니겠어요? 따라서 신앙생활 가운데는 그 하나님이 내게 미치는 하나님의 무한하고 부요한 생명과 은혜,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한 없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고 맛보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갖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면은 그분은 나의 생각과 경험만큼 작아진 그런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이렇게 제한하고 한정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내 생각에 제한시킨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과 다를 게 무엇이 있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성경에 소개하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 상식이나 경험에 갇힌 하나님을 믿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애초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소개된 하나님만 계신 거죠. 하나님을 제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이에요. 상식 이하도 이상도 아닙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어쩜 그렇게 딱 상식적인지. 저는 그런 사람들을 간혹 봅니다. 대화를 해보면은 상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나무랄 데 없이 상식적인데 그게 전부인 거예요. 아니, 그러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나의 믿음이 상식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요, 상식의 하나님을 제한하고 붙들어 매는 그런 불신앙인 것이고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상식을 우상으로 붙들고 있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뭘 믿습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와 제한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걸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다윗과 함께 하고 있는,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고 이기게 하신,
물론 다윗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선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죠. 어쨌든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우리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믿음은 내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확신,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신념일 뿐인 거예요. 믿음은 전혀 다릅니다. 믿음은 나를 뛰어넘는 거예요. 믿음은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귀신 들린 자기 아이를 고쳐달라며 예수님께 나온 한 아버지 이야기를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아버지가 주님께 뭐라고 요청을 합니까? 무엇이든 주님 할 수만 있으면 해주세요, 이렇게 청하거든요.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유명한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는, 정말 솔직하게 말합니다. 주여, 내게 그런 믿음이 없으니 내가 그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나로 하여금 그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런 솔직합니다. 우리의 그런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나한테 그 믿음이 없습니다. 내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제한 없는 그런 은혜, 그 생명, 그 능력을 경험하는,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믿는 그 믿음이 내게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게 그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을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요, 한계를 뛰어넘고 그분이 약속하신 약속을 우리에게 성취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어서 이기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도, 역경도, 그리고 또 모든 장애도, 모든 대적도 우리가 능히 이기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이죠. 여러분, 그 믿음을 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아직 믿음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진 못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내 삶 가운데, 가정과 교회,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길 원합니다. 믿음을 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은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가는 곳마다 대적들을 이기고 연전연승하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8장 있잖아요, 이것은 시간을 나타내는 그 후에라는 접속사로 오늘 이 8장이 시작이 되잖아요. 여기서 이 그 후라는 것은 당연히 7장의 여러 이야기들, 7장의 다윗의 그런 이야기들 후에,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7장에서 볼 수 있는 다윗의 이야기 또는 다윗의 삶은 어떤 내용일까요? 7장은 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다윗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7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궁에서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오늘 8장은 그 후에 하면서 다윗이 이기고 이기는 그런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과 8장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의 인생에서 평안과 안정과 여유가 찾아오고, 그 모든 일들이 잘 되고, 그리고 승리하는 그런 이제 기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 세월 동안 여러분, 다윗이 어땠습니까? 다윗이 어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거칠고 정말 숨가쁜 나날들이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단한 날들이 다 지나고 이제 평안이 찾아오니, 이제 여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승전의 연속, 그리고 더불어서 나라의 안정과 왕실의 평안이 찾아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다윗을, 그처럼 평안한 삶이 지속되는 기간에 다윗이 뭐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한마디로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윗에겐 어쩜 보면은 정말 평생 처음이라 할 만큼
그 정도로 이제 정말 드문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여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안정이 되고 여유가 생겼어요. 다윗은 그런데 그런 여유를 즐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다윗은 전쟁을 이어가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누가 전쟁터에 나가고 싶겠습니까? 다윗은 전쟁터를 향해 나갑니다. 이기려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싸우려고 나가는 거예요.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다만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윗은 전쟁터를 향해 나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경을 확장하려는 그런 열심에 몰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 열심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보상을 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연전연승인 것입니다. 이제 평안해졌고 그야말로 태평성대가 왔단 말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저 그 평안을 즐기거나 아니면은 여유 하나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은 결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표대를 향해서 계속 나아갑니다. 블레셋을 치고요, 모압을 치고요, 암몬과 에돔까지 계속해서 진격해 갑니다. 이만하면 충분한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경들을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잖아요. 한 나라에 다윗이 왕으로서 한 이 일들이요, 여러분 뭐 여느 다른 세상의 왕들이 군왕들이 자기 영토를 넓히려고 자기 땅을 넓히려고 행하는 전쟁,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죠.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그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가는 그 과정에서 다윗은 이 치열한 전쟁을 수행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쉬지 않고 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지난 한 주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어쨌든 평안이 주어지고 안정이 찾아오고 여유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잃지 않고, 지난번 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막 그런 열심을 내더니 이번에는 또 전쟁터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해가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그런데 그처럼 다윗이 쉴 때가 됐는데, 그러나 쉬지 않고 달린 그런 삶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목할 것이 있어요. 그처럼 쉬지 않고 달려갔던 다윗의 그런 걸음 있죠. 이것이 실은 다윗의 믿음을 지켜줬다. 그러한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들 있잖아요. 이것이, 그런 걸음들이 다윗의 믿음을 살아있게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열정의 믿음, 이것이 다윗의 믿음으로 하여금 늘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 강한 믿음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평안하고 여유가 생기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안하고 여유가 생기면은 졸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조시는 분 계십니까? 네. 죄가 파고드는 거거든요. 평안하고 여유가 있으면 죄가 들어와요. 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있죠. 그 솔로몬의 치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이 있는데, 그게 열왕기상 4장 25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에 나라가 평안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안이 주는 독이 있어요. 안정과 여유가 주는 독이 있다 이 말이죠. 솔로몬은 이제 모든 게 다 평안하고 형통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보니 죄에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음의 열심에서 떠나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이 결국은 범죄로 인해서 몰락하게 된 결정적인 발단이 되거든요. 그게 평안과 안정, 여유와 형통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인 거예요. 평안하면 죄가 파고든다는 거죠. 삶에 큰 문제가 없고 여유가 있을 때 우리 믿음에는 금방 게으름이 파고들고요, 우리는 신앙생활의 권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 의도적으로 평안을 몰아내고 의도적으로 여유를 거부해야 합니까? 그런 건 아니죠. 평안, 샬롬이라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선물 아니겠습니까?
평안과 여유, 이걸 몰아낼 수는 당연히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평안과 여유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게 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열정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열정입니다.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심, 이것이 죄를 피하게 하고요, 열정이 우리 믿음에 스며드는 모든 무기력과 게으름과 권태를 몰아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열심과 열정을 믿음의 아주 중요한 성격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12장 11절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여기서 열심을 품고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제호라는 그런 단어인데, 끓어오르다, 불이 막 타오를 때 타오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냥 주를 섬기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를 섬기라.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성격이 있는 것인지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성격이 있습니까? 열정을 담는 성격이 있어요. 열심을 품는 그 자체, 그 성격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냥 주를 섬길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를 믿고 주를 섬기는 데는 이 열심과 열정이 필연 따라 붙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곧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열정을 빼면은 그야말로 시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라우디가 교회 성도들 주님 앞에 뼈아픈 책망을 받잖아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처럼 독하고 이처럼 심한 표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너를 내가 토해버리리라. 이처럼 격한 표현도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열심이 없는 신앙, 열정을 잃어버린 믿음, 이것을 그처럼 미워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실은 믿음이라는 것은 열정이 없이는 믿음 그 자체가 되지 않고 믿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요, 기독교 신앙은 살아있고 바쁘며 활동적이다,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믿음은 끊임없이 일한다라는 것이죠. 열심을 품고 복음을 위해서 불처럼 타오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명을 향해서 온전히 열중하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선 믿음이 성립되지 않고 믿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믿음은 때로 좌충우돌하면서 돌격하고 진격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이 비로소 살아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믿음이 비로소 강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여러분들 현실 가운데 신앙생활의 자리 가운데 느끼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열심을 한번 잃어보십시오. 이유가 뭐가 됐든 말이죠. 믿음의 열심을 잃어버리면요, 그래서 뭐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고 사역의 자리에서도 떠나고 헌신의 자리에서도 떠나고, 다 물리고 난 예배만 딱 그냥 드릴래 뭐 그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심지어 뭐 예배의 자리에서도 이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믿음이 죽는 길이죠. 딱 죽는 길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열심과 열정을 품고 그 주님이 주신 부르심의 자리에 모든 것을 거는 것, 그럴 때 단지 열정뿐 아니라 그 열정이 우리 믿음을 살아있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 성도들이 뭐 사역이 많다, 일이 힘들다, 뭐 그렇게 말하는 경우 있습니다. 물론 뭐 사역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믿음에 멍이 들 정도가 되면은 당연히 안 되겠지만요, 그러나 주님을 위한 사명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강화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위해 열정을 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을 향한 열심을 갖는 그런 우리가 되길,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데 그냥이 아니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믿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열정이 우리 삶을 건집니다. 그 열정을 가질 때 실은 우리의 모든 일상의 두려움들, 불안들, 모든 걱정거리와 모든 염려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고 몰입하고 전념하고 열정을 품을 때 그런 모든 것들은요, 그런 생활의 모든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 이런 모든 것들은 사소한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주님을 향한 열정의 믿음, 사명을 향한 부지런한 걸음, 그것이 우리를 삶의 모든 고통과 우울과 낙심으로부터 건져냅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자빠졌습니까? 열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 사랑을 향한 열정적인 응답을 할 때 우리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능히 극복할 수가 있고요, 모든 것을 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집중할 수 있고 몰입하고 전념하고 열정을 드릴 수 있는 분이 있다라는 게 또 참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런 게 전혀 없다, 집중할 무엇인가가 없다, 그런 사람은요 대단히 나약해지고요, 인생이 무미건조해집니다. 그런 사람은 실은 고통이나 상처에 훨씬 더 쉽게 노출되고 훨씬 더 큰 희생을 당합니다. 작은 상처, 작은 어려움에 더 큰 희생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집중해야 할 무엇인가 있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데,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면 정말 놀라운 것이죠.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런 사람은 어떤 고통이나 인생의 역경 상처에도요 강하고 크게 희생되지 않는 법이라는 것이죠. 그 자체가 또 주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열정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는 곳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음악계에서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악성으로 꼽히는 사람은 단연 베토벤일 것입니다. 뭐 여러분이나 저나 뭐 음악가 누구 하면은 뭐 베토벤, 모차르트 외에는 뭐 별로 알지도 못하니까, 어쨌든 음악계, 음악 역사 가운데서의 가장 위대한 음악가로 꼽히는 사람 베토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것은. 그러나 다른 것보다도요 그가 이룬 업적들이요 수많은 난관과 장애를 극복하고 엄청난 그의 열정을 쏟아부으면서 이룬 것이기 때문에 이 베토벤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가다, 이렇게 평을 받는 것입니다. 베토벤은요 26살 때 발진푸트스라는 질병, 열병으로 인해서 귀에 갑자기 이명이 찾아오면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귀병이 굉장히 막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귀병이 악화되고 그래서 청력을 잃게 되거든요. 이제 음악가로서 이 청력을 잃는다, 이건 뭐 정말 끝이죠. 그래서 백방으로 치료법을 찾는데 뭐 18세기 당시 그 의술이라는 것이 여러분 너무 초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한 의사는 이제 어떤 처방을 해주냐면요, 그 독성을 가지고 있는 나무 껍질 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감도록, 손목에다 감도록. 그래서 그 독성 물질이 이 피부에 스며들도록 그 당시나 가능했던 일이죠. 그런 치료법을 이제 준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치료를 베토벤이 하는데, 왜냐하면은 일단 귀는 살리고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근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부작용이 심해가지고선 여기 막 부스럼이 일어나고 가려움증 때문에 일상생활 자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뭐 기병이 심해지면서 점점 결국은 청력을 잃어가는데요.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베토벤이 아주 뛰어난 천재죠. 그래서 그에게 여러 이제 그 악상이 떠오르는데, 그런데 귀가 멀었는데 그 귀가 먼 그 귀로다가 피아노도 쳐보고 건반도 하고 하면서 이 작곡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작곡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뭐 엄청난 스트레스 정도가 아니고 그의 심신이 완전 죽음에 이를 정도로 그 깊은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일반인들도 이렇게 몇 소절은 이렇게 들어봐서 아는 것들, 이 베토벤의 아주 대단한 그 역사적인 대작들이 있잖아요. 뭐 월광 소나타라든지, 제목은 몰라도 여러분 들으시면 알 거예요, 다. 그리고 또 교향곡 그 운명 같은 거 있잖아요. 운명,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내 하면은 운명의 바바바밤, 그거잖아요. 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것만 아는 게 또 문제지. 그렇죠? 긴 그 교향곡인데. 그리고 합창 있잖아요. 합창, 저 교향곡 합창. 그거는 그 베토벤이 쓴 곡에다가 우리 이 신앙적인 가사를 입히기도 했는데요. 이런 대단한 역작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전부 다 언제 나왔냐면은 베토벤이 청력을 잃은 때 나왔습니다. 예, 청력을 잃어가거나 완전히 심지어는 잃어버렸을 때 베토벤은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런 작품들을 토해냈다라는 거죠. 베토벤의 절정기는, 그래서 음악 역사가들이 하는 말이, 베토벤의 절정기는 오히려 그가 청력을 잃었을 때이다. 청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 운명과도 같은 그런 곡이 있잖아요. 그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베토벤의 정말 엄청난 열정과 노력이 빚어낸 그런 결과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라운 사실을 들었습니다. 베토벤이 작곡을 하면서 이 청력을 잃어버렸으니까 청력 대신해 가지고선 사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진동이에요. 진동. 베토벤은 자기 피아노에다가 얼굴을 바짝, 귀를 바짝 대고선요, 뭐 귀는 어차피 안 들리죠. 얼굴을 바짝 대고 이제 건반을 치면서 작곡을 하는데, 그 도레미파솔 그 음이 들리진 않지만은 그 음마다 서로 다른 그런 진동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사실 이해가 되진 않는데 음마다 다른 그 미세한 진동 있죠. 그 진동의 차이를 느끼면서 작곡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참 불가능한 일이고, 정말 참 놀랍습니다. 눈물겨운 그런 일이죠. 그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랬기 때문에 바로 그 사실이 오늘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베토벤이 가장 유명한 음악가다, 이렇게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열정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열정은 우리 인생에 단지 성공과 성취만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열정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모든 염려나 두려움이나 권태로부터 건져내는 것이 실은 이 열정, 무엇인가에 몰입하는 그런 열정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자리에서도 그런 거예요. 열정은 우리 믿음을 살리고 강하게 합니다. 참으로 열정이 우리 믿음이 되게 만듭니다. 열정이 없는 믿음은 무기력해지고 시들시들해지고 결국은 그냥 하찮은 종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종교인. 그래서 믿음에서 열정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믿음에서 열정 없는 믿음은 시체나 다름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열정적으로, 뭐 그게 감정적인 표현 꼭 그것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열정이라는 게 무엇으로 드러나든 예배를 드릴 때 열정적으로, 찬양을 할 때도 여러분 열정, 그냥 다 시들어가지고 뭐 그냥 내일 모레 죽을 사람처럼 기도할 때도 여러분 그냥 열심으로 한 주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시간을 잡았다 하더라도, 기간을 잡았다 하더라도 그냥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헌신을 해도 그냥 올인하듯이 헌신하고. 여러분,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은 비로소 꽃피우고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열정은 그런데 내가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에요. 내 속에서 막 열정이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의무감으로 열정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열정은 뭐냐면, 어디서 오냐면은 사로잡힐 때 옵니다. 여러분, 진정한 열정은 사로잡힐 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사로잡히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에 온전히 사로잡히면은 주님께서 우리 심령으로부터 그 주님을 향한 타오르는 열정, 사랑, 믿음이 솟아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정이 우리 믿음을 이끌고 그 열정이 우리 믿음을 믿음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로잡힐 분,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모든 걸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께 우리가 온전히 붙들리는 그런 열정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구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열심과 열정을 구하는, 그런 믿음을 구하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나를 삼키고 복음과 진리에 온전히 내가 붙들리는 그런 열정의 믿음을 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